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 말씀의 제목은 종교가 되지 말고 예수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설교하는 내용들은 수정교회에 와서 계속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이 구원의 서정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 강도사 시험을 볼 때에 반드시 감초처럼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박경용 박사가 가르치는 것은 구원의 서정 9단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원의 서정을 쓰고 논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구원의 서정 9단계를 우리가 썼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전까지 우리가 성숙해야 될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라서 가야 되지 자라지도 않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는 로마서 8장 30절에는 3단계로만 나와 있지만 박경용 박사는 9단계를 이렇게 글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외울 때 소중해, 신칭수, 성경령 이렇게 외웠습니다. 소중해 앞에 자만 떠먹다 갖고 소중해란 말이 뭐냐면 이 소명이란 말이거든요. 소는 소명이란 말인데 소명이란 말은 부르시다, 부르다, 부르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자만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가 열리는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뭐냐 그러면 중생된 다음에 우리가 회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 전환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회개하는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생활이 뭐냐 그러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가다가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이 뭘 상징하냐고 예수님 닮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 닮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힘들다고 그냥 에이고 나 맘대로 살아버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중해 회개란 말은 그냥 죄짓고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계속 가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앞에 소중해 그 다음에 신칭수잖아요. 신은 신앙을 말하는 믿음이 잘한다는 신앙. 우리가 여러분요 예수 믿고 거듭날 때에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그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칭의는 뭐냐 그러면 내가 의로운 자. 칭의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의로운 자가 됐음을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칭의 요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믿을 때에 의롭게 여 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겼다 이렇게 했어요. 이 칭의는 우리가 옳고 옳게 살아서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난 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죄 있습니까? 솔직히 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죄 없다 그러냐면은 이것 때문에 죄 없다는 게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잖아요. 감옥에서 나올 때 용서해 줘서 나온 거지 죄가 없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것이지 원래 여러분 속에 왜 죄가 없어요? 죄가 새카맣게 들었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죄 없다고 주장하냐면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의로움입니다. 이걸 보고 누구의 옷을 입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에요.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당신 죄 있어요 없어요? 뭐 없다 그래야 되는데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거짓말도 안 해요? 그런다니까. 누가 구원파가 그래요. 거짓말하는데 거짓말은 죄가 아니요. 제가 죄예요. 그걸 물어보면 죄예요. 그러면 죄 있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면 이렇게 누가 그래? 저놈들이 저런다니까.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거짓말 안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가는 거예요. 이 예수 믿어서 얻은 의를 칭의라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천국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또 신천지가 이런 것들이 와서 속이면 또 홀딱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구원의 이 9단계를 딱 알면 저런 것들 다 물리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그다음에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은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됐느냐?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죄가 없어 의로운 자가 아니라 그분이 용서해 줬어 의로운 자가 됐다. 그다음에 신칭 수양이란 말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들이다. 우리는 아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뭐냐? 수양, 양자했다. 양자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 무슨 왜 양자를 여기다가 연했냐 그러면요. 우리는 여러분요, 이 구원, 이 성화를 설명하려니까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근데 왜 양자라고 했냐? 그냥 아들이라 안 하고 우리는 여러분요, 원래 우리는 죄가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죄 있는 아들이에요. 이걸 보고 이제 이 설명을 바울은 어떤 식으로 했냐 그러면 이제 로마의 양자법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이 거지를 왕자로 세워놓으면요, 호적에는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아들이지만 그의 습성은 여전히 거지라는 뜻이에요. 밥 먹는 것도 거지, 옷 입는 것도 거지, 잠자는 것도 거지, 모든 행실이 거지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로운 자가 돼도 죄의 습성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분명히 왕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속에는 거짓말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다 해요. 그러나 이 습성을 바꿔야 돼 이제부터는. 이걸 보고 이제 소중의 신칭수 선경영이라고 해요. 성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화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자라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이 광야 40년 동안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성화해 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은 뭐냐? 거짓 습성을 고쳐나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제 습성을 예수 습성으로 바꾸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 습성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제 옛날에는 성질머리가 이상했는데 이제 성질을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그 못된 걸 싸우기를 바랍니다. 자, 성화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오냐 그러면 여러분이 성화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오냐 그러면 여러분요, 내가 이래갖고 구원받았나는 의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성화 설교하면요,
그래 그거 천당 가겠어요? 여러분 집사가 돼 가지고 말이야 막 그러면은 집사가 이러 잡사가 돼 가지고 천당 가나. 자꾸 자기 자신을 행위에 대한 부분이 천국 못 갈 사람 같이 느껴져. 그러다 보면요 또 좌절해. 자 그러니까 견인을 거기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견인. 견인이 뭐냐고 견인차 있죠. 차 사고 나면 끌고 오는 그게 견인차거든. 그 견인이에요. 자 왜 거기 견인을 넣냐면 우리가 여러분요 성화에 가면 로마서 7 장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행하는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왜 지레고 천당 갈겠는가. 이게 로마서 7 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죄를 더 짓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지는 내 속에 있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여러분요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아 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느냐 가나안으로 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안 믿어 그래도 하나님 끌고 가요. 예.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잡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화는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은 성화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니까 나만대로 죄 짓고 용서받는 이러면 안 되고 성화 과정은 뭐냐면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말씀으로 살려고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또 뭐냐면 약해서 죄를 짓잖아요. 예. 우리 백 권사님 성질 안 낸다고 하다가도 또 열받으면 내불거든. 예. 예. 말씀 들을 때는 내가 안 내야지 하다가도 에이 그거 건드면 그냥 또 막 에라 버리겠다 막 예수고 나발이고 막 예? 그래갖고 막 예? 그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럴 때에 '아이고 저래갖고 천당 갈라나.' 예.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속에. 이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교리를 가지냐 견인이라는 것을 교리를 가져 견인. 할렐루야. 그래서 성화는 날마다 자빠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야 예수 안 믿자니 천당은 못 가고 믿자니 힘들고 인제 이런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을 느낄 때에 당연한 것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중간에 가다가 매일 자빠져 가지고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다고 했었고 모세가 성길 나가고 막 뚫어 버리고 막 난리 친 것이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러나 하나님이 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견인을 해서 어디까지 하나님 끌고 견인해 가냐 영화에까지 가. 영화는 어디까지냐 가나안까지. 또 우리는 뭐냐 예수님 닮은 데까지. 신옥까지 우리를 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이 전체를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천당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까지가 견인임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몸에 익숙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결국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가나안에 가다가 죽어버린 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막 다 죽거든요. 이 60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러면 그 죽는 지점이 뭐냐 그러면요.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통과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혈기에 걸려 가지고 못 넘어가 거기를. 어떤 사람은 여러분요 또 뭐냐 그러면 미움이 딱 그래 가지고 그래 여러분 철로 역정을 한번 보세요. 예. 기독교가 가다가 그 걸려 가지고 고통받는 것이 다 우리들의 성화 이야기를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다가 그대로 써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사다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통해서 보든지 보면 기독교가 가다가 막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막 깡패한테 잡혀 가지고 막 고통받고 이 깡패가 누구냐 그러면 혈기라는 깡패한테 걸려 가지고 막 예. 그러면 누가 와서 구해주냐 온유라는 사람이 와 갖고 살려내 주고 이렇게 그 형상화 시켜 놨어요 그것을. 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과정을 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있는 이 현 위치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 이것이 전부 다 지금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는 말씀으로 안 받고 시험으로 받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해 보는 말씀의 문제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쉽게 이기는 거예요, 그 문제를. 거듭나고 의롭게 영화롭게 하는 과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성경은 전부 이 이야기예요.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똑같아. 방주의 그 원리가 뭐냐 그러면 거듭남, 의롭게 함, 영화롭게 이렇게 돼 있어요, 방주가. 방주가 여러분요, 만들 때에 몇 층으로 3층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방주 몇 층으로 만들었다고요? 3층으로 만들고 제일 위에는 창문을 천장에다가 둬요. 위에다가. 창문을 밑에다가 둬야 되는데 어디다가 둬? 저 위에다가 창문을 내고 1층, 2층, 3층으로.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소개해 놓은 거예요. 제일로 아래층은 빛이 조금밖에 안 들어와요. 1층은. 2층은 빛이 많이, 3층은 100% 들어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요, 1층은 뭐냐 그러면요, 이 빛이란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빛으로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빛이 얼마냐면 콩만해. 애기. 우리의 거듭난 영혼을 빛이거든요. 영으로 딱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 빛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빛이 예수님의 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빛이 내 영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빛이라 했잖아요. 그분이 우리 속에 뭘느냐, 자기 생명을 넣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빛을 넣어줬다니까요. 우리 속에 그게 생명이다니까요. 그러면 이 빛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는 뭐냐, 작게 들어와. 자, 이 빛이 말씀을 먹어서 조금 커야 돼요. 할렐루야. 2층으로. 이게 의롭게 하심이에요. 말씀을 먹으면 빛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다 먹어지면 이 빛이 100% 빛이 돼. 예수님 닮은 빛이 돼. 이것이 3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올 때까지 여러분은 방주를 만들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흰옷 입은 성도를 100% 빛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흰옷 입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흰옷을 입어야 성숙한 교인이에요. 실질적으로 영을 열어보면 이 흰옷 입은 교인이 거의 없어요. 많이 없어요. 영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성숙한 성도가 별로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밑에만 흰옷 입고 위에는 까만 옷 입고, 어떤 사람은 발바닥만 흰옷 입고 발바닥만 개우 흰 거고 위에는 전부 다 검은 거고, 이래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요, 주의 말씀 담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부르시고 1층은 부르시고 2층은 의롭게 하시고 3층은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성막의 구조도 똑같아요. 성막의 구조도 성번제단, 여기에 거듭남 되거든. 예수님 피로 거듭나, 십자가로 거듭나는 곳.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성소, 이제 거듭나는 걸 자라가는 과정. 할렐루야. 이거 2층을 말하는 거예요. 성소를. 노아의 방주랑 똑같은 이야기야. 그 다음에 지성소, 이것이 뭐냐 그러면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알면 성경 전체가 뭘 이야기냐, 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저도 이런 것을 몰랐었어요. 목사가 되지만은 내가 몰랐는데, 내가 산에서 아팠을 때에, 기도원에 들어가 있을 때에 주님이 저보고 한 이야기였거든. 예. 네가 이 가족들에게 예수라는 말을 못 들으면 너는 가짜라 그랬어요. 주님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네 가족들에게 네가 예수라는 말 못 들으면 너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보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하필이면 가족입니까? 내가 물었더니, 야 이놈아, 네 행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네 가족이란다, 이게. 예? 제가 부흥 강사 여러분 10년 동안 했어요. 부흥 강사를 집회 다녔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강사 안 다닌다 그랬거든. 나는 안 할랍니다, 이런 거. 왜 그냐? 이 성도들이 기복신앙에 다 빠져가지고
전부 기복신앙에 빠져 가지고 가면 문제 해결에는 내가 뭐냐 그러면 또 점쟁이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이게 문제 해결하는 해결사도 아니고 예? 김건사 조승건 성도가 누구예요? 조승건 누구요? 아 당신 집에 저저저저 그러면 여러분요 이렇게 해서 돈을 빼내야 돼. 이거 하나 알아맞혀 주면요 막 봉투가 올라와. 나중에 사돈의 팔중가 있어 갖고 올라와. 예? 그런 걸 해야지 헌금이 나와. 그리고 가면 또 그 교회도 "목사님 이번에 부채가 얼만데 어버이 돌아옵니다. 해결해."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인제 이거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집회 동안에. 여러분 내가 뭐 얻으러 다니는 사람인가 모르겠어. 하나님 은사 받아 가지고 무슨 점치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흥신소 소장도 아니고 가는 데마다 무슨 예 다 돈 문제예요. 예. 그러면 인제 누구 하나 찔러 갖고 돈을 빼 갖고 해결해 내야 되죠 그거. 예. 그래야 유명한 부흥강사요. 그런 걸 해결해 줘야 또 다른 데서 또 소문이 나 가지고 "그 사람 용어더라 용해. 용어니까 불러라." 해 갖고 또 가서 용어면 또 가면 용어 거 해야 돼. 내가 해 보니까요. 요거 내가 요거 하나님 앞에 가서 매맞게 생겼어 이게. "네 복음 전하라고 줬지 네 흥신소 소장시켜 갖고 돌아다니라고 했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여러분요 해결해 주셔요. 예. 왜 그런 거 써 가지고 봉투 투시해 가지고 그 사람 점쟁이처럼 맞춰 가지고 그 용하게 만들어 가지고 근데 "당신 여기에 문제 헌금하면 당신 집이 다시 그거 풀린다." 해 갖고 그러니 내가 여러분요 집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는 내가 죽겠더라고. 나 정신병 걸리겠더라고 잘못하다가. 또 집회 오라 그러면 아이고 또 뭔 해결하러 가야 되나.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여러분요. 오직 우리는요 말씀 전하고 예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종교의 문제 해결하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돼. 성령님을 그런 식으로 이런 막 돈벌이 같이 쓰면 안 돼요. 성령님은 점쟁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경배받으실 분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돼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내보고 그랬잖아요. "야 이놈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교회 크게 만들어 가지고 네가 에쿠스 굴러다니는 그런 거 아니란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모두는 다 소명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닮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닮아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 닮아야 돼요. 제가요 부흥회만 하면요 지금 교회에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요 부흥회 가면요 인기 있었습니다. 인기 있었다니까요 부흥회 가면요. 예. 사람들이요 그냥 막 이상한 맛이 갈 때도 있어요. 유명해져 부흥회 가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유명한 부흥 강사지만 거기 와서 은사 있어 가지고 뭐 알아맞혀 주고 뭐 기도해 주고 안수해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그 상황밖에 못 보잖아요. 그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라 그 속을 모르잖아요. 얼마든지 은사 가지고 이재록이나 저런 것처럼 막 그런 사람 이만희 이런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을 모르잖아요.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은 사기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도들한테는 사기칠 수 없잖아요. 나를 모르는 데 가서는 뭐 얼마든지 막 해 갖고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다 아는데 뭐 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기를 "이놈아 유명하면 뭐 하냐 이 말이야. 네가 예수 안 되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야. 스타 되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야. 네가 예수 닮아야지."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요 우리에게 종교를 준 게 아닙니다. 예수를 주었음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 닮은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얼마든지 은사 갖고 유명해지고 은사 갖고 여러분요 기적을 행하면요 사람들요 뿅 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거 해 갖고 뭐 할 건데 도대체. 내가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전부 다 거듭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예수님 40년 믿으면 이제 가나안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나안 들어간다는 것은 뭘 말하냐? 예수님 닮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가나안이란 말은 예수님 닮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광야를 헤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님하고는 아무 거리가 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똑같은 이야기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종교를 안 줬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는 가서 99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것은 주님 닮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안 했다니까 여기 보니까 가서 족속 제자를 삼으라 그랬지. 제자 삼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은 여러분요 주님을 닮아야 제자 삼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 닮았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겠어요? 가서 글 가르치라고 안 했잖아요. 첫 번째 면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이걸 뭐냐 말하냐면 여러분요 세례를 베푼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우리 속에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세례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심을 표로 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라고 하는 거면 구원받은 표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DNA가 들어있다는 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 예수 믿습니까? 당신의 구주가 예수인 줄 믿냐고? 안 믿습니다. 세례 못 주죠. 우리 당회에서 그런 사람 세례 줄까요? 예수 안 믿는다 그래도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나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세례 주세요. 안 줍니다. 못 줍니다. 열심히 안 다녀도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분의 생명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예수 믿는 것이에요. 말로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DNA,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씨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가 구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가서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라 그랬어요. 세례만 베풀고 말아버리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부분 그랬잖아요. 여기 분명하게 보니까 세례를 베푸고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했어요. 이 가르친다는 말이 뭐냐면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닮아가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뭘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거? 교회란 무엇인가도 가르쳐야 되지만은 진정한 가르침은 뭐냐? 예수 닮아가는 가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못된 옛사람은 버려버리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여러분 속에 익혀가는 것이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가르쳐지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이 가르침이란 말은 닮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지키라 이렇게 됐어요. 지키라.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지키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요 닮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은 것을 몸에 익숙해지면 진짜 익숙했는가 안 익숙했는가는 시험을 해봐야 알아요. 지키는가 안 지키는 건 알아봐야 돼요. 예. 여러분요, 군사훈련을 열심히 시키는 것은요, 전쟁나 나라 지키라고 하는 거지. 군사훈련 했는데 내려오니까 다 놔두고 도망가 버려. 예. 그러면요, 그게 무슨 지키는 겁니까? 자, 지키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요, 예수님 닮은 행실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싸울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은 안 싸워요. 참아요. 눈에 막 핏줄이 터져도. 예. 어떤 목사님은 하도 성기를 하니까 예수님 잠깐 계세요. 예수님 저쪽 가면 계세요. 나 오늘 가만히 안 있으랍니다. 그러고 예. 여러분요 보세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예수님 좀 가 계셔요. 나 오늘은 좀 옛사람으로 돌아가 가지고 내가 예? 예. 어느 목사님은 하도 장로님이 막 괴롭히니까 장로님 불러야 돼요. 어디노 저 바닷가로 불러가지고
장로 떼고 목사 떼고 오늘 한번 여기서 한번 하자 그래 갖고 했더니 장로님이 목사님이 조폭 출신이거든. 그래 갖고 내가 조폭으로 돌아가 갖고 내가 한번 할 테니까 한번 그랬더니 장로님이 완전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막 팩트를 딱 끌고 오늘 나는 내가 족복이 돼 갖고 나 목사 아니고 족복이 되고 장로도 떼 그거 다 떼고 그 뒤로는요 완전히 막 목사님은 막 그 요만은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왜? 저 또 목사 딱지 떼고 또 옛사람으로 돌아갈까 봐서.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조폭이 돼 가지고 성도 잡으려면요. 안 되지 그러면. 그렇게 잡으라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같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이 뭐냐 우리는 종교인 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예수화돼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말한 것이 그잖아요. 네가 네 가족들에게 예수라는 말 못 들으면 네 나 앞에 오면 가짜다.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예, 왜 산에다가 눕혀 놓고 했겠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세례를 받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왔으면 의롭게 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주님을 닮아가고 결국은 뭐냐 그러면 지키라. 주님 닮아라 이 말이거든요. 이런 가정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한 번에 다 못 닮으니까 하나씩 이번에는 내가 그래도 성질 하나로 고쳐봐야 되겠다. 내 성질 하나라도 예수님 닮아야 돼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닮아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옛사람, 이 옛사람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적인 거예요. 육체에서 이것은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벗어버리다는 원어에 보면 이 벗다는 이야기 한 번에 안 벗어져요. 가마내기 껍질 벗기듯이 조금씩 벗겨져요. 이게 점진적이고 반복적이라 했어요. 한 번에 여러분요 절대 성질머리 못 고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세요. 말씀을 붙잡고 막 목숨 걸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해보니까 이 바꿔보려고 해보니까 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바꿔지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을 내가 노력해서 바꾸려니까 안 바꿔지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내가 기도하면서 봤더니요. 바꿔주는 것은 예수님이 합니다. 성령님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노력은 내가 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 이게 원리예요. 내가 바꾸려고 막 말씀 붙잡고 노력하면 그래도 넘어져. 안 바꿔져. 그러나 또 일어나서 또 바꾸려고 노력하고 막 하면 옛날보다는 조금 수월해. 해보면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해요. 그리고 또 막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조금 나아. 그러면서 나중에는 바꿔지는 쪽이 되더라고요. 누가 이걸 해주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만 한 성령이 다 바꿔주세요 하고 들어누있으면 하나도 안 바꿔줘. 네가 바꿔라. 나는 모르겠다고 들어있으면 니나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버리는데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꾸려고 주의 근데 막 안 바꿔져. 그러니까 주여 나 이런 망치로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주여. 그렇게 노력 내가 애를 쓰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라 이게. 하늘성 탄식으로 나를 위해 도와주시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화는 여러분요 내 노력으로 바꿔지는 게 아니지만 바꾸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요 조금씩 실타래가 좀 풀이 조금씩 바꿔지면서 한 10년 20년 가면요 막 바꿔져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내가 바꾼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노력은 했지만 결론은 은혜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결론은요 어디에 도달했냐 예수 닮는 데까지 도달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다 마감되기 전까지 이까지 가야 돼요. 예, 죽어서 천당만 가면 안 돼요. 이 길을 뭐냐 하면 흰옷 입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딱 세 단계예요. 세례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분부한 주님의 지상 명령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예수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종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